1981년 1월 1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디모데전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드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확실하게 신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이다 이 말씀이죠. 뭐이 그렇게 미쁩니까? 믿음직합니까? 뭐 이렇게 확실합니까? 모든 사람이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도 빼놓지 않냐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각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다 받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무엇이 더 문제가 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비추어서 읽어갈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만 용서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은 바 죄만 용서받으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지만은 어제까지 지은 죄를 오늘 해결을 다 하고 하나님 무엇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우선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를 그 다음날 또 짓습니다. 그 다음날 계속해서 짓습니다.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생산품, 죄라고 하는 죄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장 근본 자체부터 바꿔놓는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죄 사해 주지요. 분명히 사해 주지요.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사함 받지만은 거짓말하던 사람 여전히 거짓말하고 양심 안 쓰는 사람 여전히 양심 안 쓰고 죄 짓는 사람 여전히 죄를 지면은 또 용서해주고 내일 지면 모레 용서해주고 모레 지면 또 그 다음날 용서해주고 한편짝의 죄를 자꾸 져 나가는데 용서 안 해주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의 죄를 용서 안 해줘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죄 짓지 않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압니다. 분명히 죄 사함 받지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서도 사해 줍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근본 죄인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용서해 준 보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만들어내는, 죄를 짓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고 십자가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씻어주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고 오란 십자가는 죄를 짓는 나를 멸해서 죄 안 짓는 사람 되게 하는, 거룩한 자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오라는 이 말씀이 죄뿐만 아니라 죄인을 변해서 죄인 되지 않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은 절반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절반입니다. 이게 합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반 구원, 죄 사함 받는 구원만 알지만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서 죄를 안 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알지 못하니 완전한 구원이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오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요. 죄를 처리하는 것만 아니요, 지은 죄는 생산품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잘못한 죄 과지요, 허물이지요, 범죄지요. 허물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허물 만들지 않도록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용서함 받는 것만 알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지면 얼마나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알고, 우리 체험 가운데서 양심 안 쓰면 고통이 오는 것을 알고, 죄 지면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거듭난 신자는 성경 말씀을 어길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주의 형편을 요란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자꾸 갖다 주어서 고난 고통이 점점 당하는 것을 알고, 아, 내가 무슨 양심을 안 써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됐구나. 그러면 그 일을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 죄 짓는 일을 한 내가 십자가 지는, 십자가는 것은 참는 것이요, 육체에 써먹지 않는 거라 말씀이죠. 그 일을 하게 해서 고난 고통이 오니 십자가 지고 참아야,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변해서 죄 안 짓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이 죄 안 짓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가셨는데 이 십자가는 참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십자가의 한마디로 말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픈 대로 하지 아니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는 사람 하게 되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죄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때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음이 높으면 죄를 짓니다.
아버지 어머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편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죠. 변명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나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교만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 고통을 실제상 마음과 육체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자, 너 봐라.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죄를 짓겠느냐? 왜 죄를 짓게 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다 말씀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두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밖에 만들어내는 사람이 못 돼요. 죄의 공장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교만한 자는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는 고난 고통받게 되고 그래서는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니 십자가를 주었는데 참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잘 견뎌야 될 그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남편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십자가 지는 문제지요. 주위 환경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달게 받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 고통거리 참는 거리를 준 것은 죄를 짓는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깊은 진리 말씀 가운데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요. 죄만 없이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큰 죄인이다.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알기만 하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죄밖에 못 짓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죄인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죄의 말하고 아무리 일 잘해도 죄밖에 안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는 그 일은 내가 죄인,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나갑니다. 죄라고 하니까 세상의 표준을 도덕에다 두고 세상 도덕적인 표준에다 두고 그걸 죄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게 그게 죄입니다. 거룩한 데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죄야 법률에 위반되는 거, 경우에 어긋나는 거 이거나 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을 수 있는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지독히 큰 죄인이구나. 나 혼자 가지고는 참는 일도 나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히 구원을 해 주시는데 성경상에 우리에게 가르친 걸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양편에 달리는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그래요. 그 한 사람 구원하던 강도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자기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 고통으로 달게 받습니다. 그래, 마땅한 고통, 고난 고통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될 덜도도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 고통이다 해가지고 다른 마음으로 그 고난 고통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당연한 고통이구나. 이것은 내게 유익해서 주는 고통이구나. 그 마음을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십자가, 고난 고통과 참는 것을 다른 마음으로 할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마음으로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는 능력을 주시고 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지고자 하는 마음, 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환경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데 죄는 이미 용서해 줬는데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주위 환경에서 작은 십자가부터 여러 가지 참아야 될 일거리 당연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걸로 내 자신이 알고 내가 이 고난 고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구원의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이날까지 여러분이 다소간의 일을 참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어서 참은 것이지 여러분 자신은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불평을 하면서 참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불평을 하면서 참아서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죄 짓는 사람을 표현해서 죄 안 짓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참아야 될 일거리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니 말이요. 그이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습니다.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걸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고 당연히 참아받아야 할 것을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참아야 되겠으니까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십자가 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기에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사람 하나는 회방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투정을 부리며 욕을 합니다. 한 사람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참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좀 더 마음을 파헤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대피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어느 집에 가서 강도질을 할런지 무슨 죄를 질런지 죄를 더 질런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죄 안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서 세상에도 살려두면은 참혹한 일을 하겠으니까 이와 같이 해주는 것이구나. 응? 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당연한 걸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유익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내게 만약에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참을 거리를 준 것은 내게 이와 같이 환경을 준 것은 죄 짓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는 일거리를 주었으니 분명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육체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 되게 하려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으니까 자신 내서 참고 견디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도 제한시킬 때가 있고 환경도 주장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가달해 나가는 그것이 있으니 그냥 두면은 고삐를 풀어놓은 망아지가 마음대로 먹고 날 것 같으면 그만 죽고 맙니다. 제가 자라난 동리에서 소 한 마리가 죽는데 그 소 고삐가 느슨하게 매가지고는 그 소 곁에다가 콩가마니 콩을 부었는데 이 마른 콩을 소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은 거 하니 그 주인 말하는 데가 2마리를 먹었다고 하는데 마른 콩 2마리를 먹어놨으니 그 마른 콩이 배가 들어가지고 불어나니까 소가 그만 내면 죽고 맙니다. 응? 얼마나 그 배가 불러났는지 마른 콩 2마리 가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을 주장해서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죄 안 짓는 사람 되게 하려고 만들어준 걸 깨닫고서 감사하게 잘 참고 받을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다음에 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었는지 왜 이 어려움을 주었는지 왜 십자가를 주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이 뜻을 미리 알고 우리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에서 그래 참자 참는 것이 십자가이니 참자 견디자 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에 일어나는 기분 감정이나 죄악의 충동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체험이 됩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충동을 견디지 못해 죄를 짓는거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 감정이 사나워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참는 것인데 참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은혜와 평강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는 일 하지 아니하고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10절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7절부터 읽어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 289페이지 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이 뭐요? 십자가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7절 이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우겨쌈을 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지 않냐고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짊어짐은 이것이 예수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현재에 당한 처지에서 참고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몸은 부모요, 처자요, 형제입니다. 제 한 사람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나가면 이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나갈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몸에 짊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질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고 견디고 나가면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한 생활을 하게 위해서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육체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제일 행복으로 여깁니다. 육체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 즐겁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하다 즐겁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딜 일을 주시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행복과 즐거움을,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아야 될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잘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가서 보십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큰 죄인이다. 하나님 믿으면서 양심을 써나갈 것 같으면 자기의 잘못을 찾아나가게 되고, 양심 안 써나가면 남의 잘못만 살펴나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건 확실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남이 말하는 것이 걸려들고 남의 하는 일이 괘씸하게 여겨지고 남이 의심스러워지고 남이 수상스러워지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그 형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남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걸려들고 남이 의심스럽고 남에게 혐의가 가고 남이 못된 걸로 여겨지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가 거슬리고 누구 말이 누구의 행위가 의심쩍거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상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진다고 한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망할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상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플 까닭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안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까?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아서 아픕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성이 발동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상 그럴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실제상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 안에 극렬한 감정, 극렬한 미움, 극렬한 혐의, 극렬한 의심, 극렬하게 걸려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놓고 여러분 자신에 있는 죄악성을 깨달아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잘못하는 것이 보이거든 잘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잘못하는 것을 보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회개하면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교과서, 재료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 혐의가 풀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일을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죄인인 것을 가르쳐 나가시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옳습니다. 나는 잘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옳은 자가 말이 많고 옳은 자는 이론을 힘써 말을 하다 보니까 성질까지 납니다. 옳은 자는 소리까지 질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큰 죄인이라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해 보이고 여러분은 옳아 보일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 참혹한 죄를 짓고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역하는 사람까지라도 미흡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이 미흡게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혐의롭게 보이면 내 마음이 잘못됐으니 사람이 미흡게 보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가졌으면 사람이 미흡게 보일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만 구원하려 오셨으니 내가 죄인 중 알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니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 죄에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나를 죄가 있는 걸로 가르쳐 나가는데 나는 결단코 옳고 나는 잘하고 나는 바른데 저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같이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인 줄 알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해줍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편안함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체 없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구원해줍니다. 의인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쳐주지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구원받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 된 걸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죄인의 괴수다. 이건 말로 아니요. 이거는 듣기 좋으라는 말로 이 죄인 괴수 어떤 사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부족한 죄인이 기도합니다. 말로 하는 죄인과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큰 죄인이구나. 정말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정말 내겐 의라고 하는 옳은 거라고 하는 건 조금도 없구나. 남을 도와서 말하는 것도 이기주의에서 말하고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육신의 생각에 동기가 좋지 못하고 시골거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남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이것이 부족한 것인가. 자기가 자신의 죄를 아는 것만큼 구원을 받아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가르치지 못하죠. 부족한 죄인이 하지만은 당신 죄가 있어. 이거 잘못했어. 하고 죄를 지적하고 나무래지면 펄펄 뛰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대들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참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인 중 아니 책망을 잘 듣습니다. 죄인인 중 아니 겸손해집니다.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마음은 분명히 내게 오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 일이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니까 우리의 죄악성을 자꾸 드러내서 가르쳐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로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입은 까닭은 이유는 무엇인고?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한 것인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로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로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보았으면 예수님이 오래 참는 걸 보았으면 너도 오래 참는 거를 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일절로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참아준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이날 이때까지 참아준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을 이날까지 참아준 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도 일절 오래 참는 것을 본대로 예수님의 참는 대로 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참아주시는데 참으로 참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참는 걸 보여주었으면 분명히 그 본을 받아서 참는 일을 하라고 오래 참는 일을 하라고.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래 참았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당장 보험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죽었지요. 벌써 지옥을 갔지요. 벌써 망했지요. 그런데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보이는 것은 참는 일에 본이 되게 하려고 참는 일을 하게 하려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영생 얻은 자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영생 얻은 자의 본을 받아야 나가야 된다 말씀이죠. 오늘날 믿는 신자가 이론을 배워나가는 사람 많지만 본은 실제상 행하는 것인데 본을 받는 삶이 참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영생 얻은 자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 얻는 자의 본을 받아서 영생 얻는 자가 되고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행위의 본을 배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영생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일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나가는 것은 영생 얻는 자의 본을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삽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결단코 죽지 않지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영생 얻는 자들의 얻은 자들에게 본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본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요 구원 얻은 신자들의 본을 받아서 나가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원 얻은 신자의 본을 받아 나가면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고 후에 주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또 본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 나오노니나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보기대로 우리가 행위를 고치고 본을 받아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나가시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로 오래 참으심을 보이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구원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구원 얻은 신자의 본을 받아 나가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 나갑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간 것이 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 없이는 되지 않았으니 구원받은 신자마다 영생에 들어간 신자마다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 신자마다 십자가를 질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은 것만 이걸로 여기지 말고 이걸로 다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데 여러분의 육체가 하고픈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도론에게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위 환경에 잘 참고 견디는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분명히 잘 참고 나면은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참아야 될 일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어려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현재에 순종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잘 받들어 섬기고서 순종해서 또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십자가를 잘 지고 참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십자가 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멈춰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잘 참고 나가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다시 부릅시다. (222장) 222장 겸손한 자 덕구라 모시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 모시여 드리세 존자리 드리고 주시는 내 구하세 모시여 드리세 주님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영원히 오소서 오소서 땡는 길로 흡소서 슬픈 위로 하시고 주의할 데 없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믿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이고 육체로 감각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 계시지만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찾아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도 들어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는데 믿는 신자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통하지 않냐고는 결단코 믿음을 유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벌써 전에도 상고를 했고 이번에도 몇 시간을 상고를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읽은 것은 성경을 반드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일을 매일매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한 번 보고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 이따 저녁에 또 보고 내일 보고 하면 볼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음식은 한 번 먹으면은 시들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먹고 또 먹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일주일 동안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이 되어지길 바라서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걸로 깨닫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가 있지만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믿기 전에 얼마나 잘하는 줄 알고 돌아갔습니까? 참으로 배운 거 많고 경험이 있고 바울이 잘하는 줄 알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믿고 난 다음에 깨달으니까 하는 줄로 알고 하던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믿고 나서 볼 것 같으면 정말로 형편없는 실수. 그 일이 그대로 계속되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큰 죄가 되었고 자신도 얼마나 고난 고통 가운데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믿게 해 주어서 능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데 능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상으로 우리가 깨달아 받을 때에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육체와 또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우리 영혼이 먼저 되어져야 그래야 육체적으로 능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영혼이 되지 않냐고 아는 줄로 알고 하는 줄로 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낭패의 구덩이에 쓸어였는 그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속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주위 환경에 평강만 줄 것 같으면 편안하면 게을러집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는 시험을 항상 칩니다. 그래 육군사관학교에 이전에 육군본부에 있을 때에 지휘 검열을 나가볼 것 같으면 항상 시험을 치는데 한 반에 20명씩을 반을 해가지고 여러 반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에 1등, 2등, 20등 이와 같이 해가지고 20등짜리는 아야 N 꼬리로 앉힙니다. 그래, 1번 하게 되면 그 반에서 1등 해보라며. 몇 반 20등 하게 되면 그 반에서 꼴찌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밤낮 시험을 치니까 놓을 시간이 없고 그 마음을 써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요? 속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참고 순종하고 정신 차려서 배워야 됩니다. 참고 순종하고 배우는 일.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는 그 일에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칠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교과서로 넘어가고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환경이 중요하고 현재의 일이 중요해서 요 일만 되어졌으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니까 그 일에 마음을 팔지 말고 그 일을 당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깨서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뭘 배워주려고 하는 것인가 배우고 참고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공부하고 실제상 경험을 통해야 되는 것이지 이론상만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 가지고 됩니까? 실제 우리 생활을 하는 사는 가운데서 살림살이하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속 사람 만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돈벌이가 문제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속 사람은 제쳐놓고 그저 돈이나 잘 벌렸으면 집안이나 편안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것밖에 없으니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녀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리 좀 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뜻을 깨달으면 분명히 믿음이 장성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니 능하게만 하시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무슨 직분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이 세상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는 모두 다 직업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믿는 신자가 세상의 직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지 부인이면 부인, 학생이면 학생, 사무원이면 사무원, 기술자면 기술자, 일이면 일, 그 일의 직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부인 노릇을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보아도 하나님 일하는 것이요. 학생이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일하는 것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섬기는 직분, 제사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보통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축복받은 직업인데 이것만 깨닫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도와줍니다.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양심 쓰는 것이요. 이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니까 양심 쓰고 성경 말씀 따라 살려면 손해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회방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이 직분이 가장 귀중한 걸로 여기면 내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든지 누구에게 희롱을 받든지 그거 창피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이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것이니까 이 직분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잠언 16장 몇 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시오. 잠언 16장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나이다. 잠언 16장 9절이요 7절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다른 분 또 읽어보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원수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손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나이다. 화목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일하는 데서 여러분이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일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려면 진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됩니다. 누가 미워하고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가지고서 분명히 유익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성경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작정을 하고 행위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일은 만사 형통합니다. 그 대신 핍박이 있죠.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된다면 그 비방이야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 귀중한 것을 받았으니까 놓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해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기뻐하는 일 혹은 자기 기쁜 일 미혹을 받아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주위 환경에서 편안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확실하게 체험이 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성경 말씀을 위반하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위반하고 양심 안수구라도 아부아참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기쁘게 하는 죄를 짓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은혜와 편안한 걸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항상 체험을 시키는데도 육체가 습관이 뿌리가 깊어서 이 일을 깨닫고도 또 저지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게 은혜가 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복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믿음으로 아는 것과 믿지 아니할 때 육신으로 아는 것은 전혀 딴판입니다. 정말 다르지요. 꼭 아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아는 것과 믿지 아니할 때 아는 것은 전혀 다른데 동으로 가야 될 중 하는데 이게 동인 중 하는데 한참 하다 볼 것까지는 그것이 동편이 아니요 정반대편 서편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아야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보배 아닙니까? 439장 찬송 부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평안히 여행이나 그대 사이에 있을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보배요 축복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고 싶으면 믿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또 16절, 17절 나가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그 믿음을 너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그 귀중하지 않는 걸로 여겨서 허술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내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상고하는 것이니까 더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해봅시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를 지면은 고난 고통이 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나는 큰 죄인이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난 고통만 만드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요. 나는 고난 고통만 만드는 사람이다. 죄인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에 죄인이라고 하나. 예, 나는 고난 고통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 고통 만들어가는 거.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고난 고통 만드는 거. 재미나게 한다는 것이 고난 고통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편안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고난 고통밖에는 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속된 것이기에 속된 데는 반드시 마귀가 쫓아 달려듭니다. 마귀는 나라고 하는 이 육체에 가진 것을 조금도 겁내지 않냐고 내가 할 때는 마귀가 반드시 들어와서 옳다, 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다 하게 해가지고 나를 고난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맙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에게만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 같으면 반드시 은혜가 되고 편안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은혜가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편안이 옵니다. 그게 기적이죠. 예수님 믿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은 기적이요. 그래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될 듯해서 하는 거지요. 재미나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에게 편안하고 유익하게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 누가 고난 고통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분명히 이거를 자꾸 가르쳐 나갑니다. 항상 이것을 가르쳐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가르치고 있죠. 너는 고난 고통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나는 어려움만 만드는 사람이요. 나는 고난 고통만 만드는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할 것 같으면 실수가 돼가지고 고난 고통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죄를 지면 자연히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 고통만 자꾸 만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것은 실패만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어려움만 만들어가고 내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만 되게 되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겸손과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길러나가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기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배워나가지 못하면 아직도 고난 고통이 더 많습니다. 왜? 낮아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주려니까 무슨 일을 하나 만나면 아이고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또 하나님 앞에 고역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야 되겠지 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깊이 살피고 자신이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을 깊이 살펴볼 것 같으면 분명히 나는 고난 고통밖에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지요. 여러분 실수한 거 많지요. 그것은 나는 고난 고통만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되풀이 되풀이해서 고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풀이의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고난 고통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만 시키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니까 믿음으로 맡기니까 하나님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하고 저는 같은 일을 해도 자기가 자신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두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 같으면 실패밖에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내가 앞장서 가지고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고 해보면 분명히 유익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며칠 전에 저녁잠자리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마 6시부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또 생각이 나오면 또 물리치고 싸움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6시부터 잠자리 기도를 하는데 9시까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얼마나 극렬한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 오면 또 다른 생각이 또 엎치고 아무리 물리치고 다른 주님을 생각을 해도 또 오고 또 하고 합니다. 그래, 이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하고서는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예배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쿵쿵 소리가 납니다. 자, 쿵쿵 소리가 나니까 올라가 보아야지 하고서는 주섬서 내가지고 지하실로 왔습니다. 이 아래까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내가 올라간들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꼭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올라가 봐라. 빨리 올라가 봐라 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올라가겠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고서는 올라가라고 하는 강력한 육체의 요구가 있는데도 아예 무시하고서는 돌다서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 믿고 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마음이 믿음으로 맡기는 일 했더니 마음이 편안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맡기는 일을 하는 것이 편안히 오는 법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드니까 마음이 어떻게 고요하고 편안해졌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체험을 지키고 가라져 주었구나. 만약에 내가 육체에 하고픈 대로 올라가 봐. 빨리 올라가 봐야 되겠다고 또 들쳐놓고서는 올라와서 불 켜고 돌아보았으면 보지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날 밤은 영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지 아니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편안함을 주어서 잤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맡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자기의 생각과 그 자기의 일어나는 충동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면 마음의 편안이 오고 마음의 편안이 오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손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지만 절대로 그건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편안이 옵니다. 편안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겨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303장. 그 중에 의리할 구원함으로도 내 영혼 누구이나도 함께 지키리로다. 예수의 믿는 것은 다른 영광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생 얻게 하시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어나가는 것은 이것이 조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성공이 많이 돼서 사업이 번창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잠깐 동안 있는 세상에 그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사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이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서도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어가고 영생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문제인지 모르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을 죄까지 미리미리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잘못할 것까지 다 아시고서 미리미리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했으니까 육체대로 살아서 죄를 자꾸 져 나가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자꾸 죄를 져 나가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놓았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는 건 확실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분명히 그 값어치가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하고픈 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죠. 항상 그 평강 가운데서 사는 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신자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2장 누가 왔다 갔다냐? 누가 그래? 가만히 앉으세요.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367페이지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장차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사람들이 현재의 즐거움은 좋아하는데 장래의 기쁘고 즐거운 것은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분명히 현재는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아니하고 가고픈 데 가지 아니하고 죄가 낙이 있는데, 이 세상 죄가 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의 낙이 있지만은 죄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는 데는 고난 고통이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죄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즐거움에 소망을 가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십자가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소망이 있을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럼도 개의치 않습니다. 현재 지금 먹는 거, 지금 편안한 거, 지금 드러내는 거, 이건 육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는 마음,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 아닐 것 같으면 십자가를 누가 지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지겨워. 아이고 나는 그거 싫더라.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육체의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참고 견디고 나갈 것 같으면, 현재의 고난 고통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내서 십자가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현재의 기쁨에 도취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영광의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즐거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이 참고 견디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의 자손에게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분명히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집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고 견디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고난 고통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못 얻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요. 이 세상에도 평강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공평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참은 것까지, 적은 거 한 가지 참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걸 전부 다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현재의 십자가를 잘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이 금생과 내생에 분명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참으시겠습니까? 그게 지겨워서 당장에 이 세상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십자가 지내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난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앞에 있는 즐거움,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은 어려움이 먼저 오고 그 어려움을 참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소망 있는 믿음이래야 참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만세의 왕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만세의 왕입니다. 만세는 영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왕, 변치 아니하시는 왕. 하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임금님은 다스리는 분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요, 능력 있으신 분이요. 그런데 만세의 왕은 어떠한 왕인고 하니 우리가 섬기는 왕은 썩지 않냐고. 뭘 썩지 않아요? 이 썩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영광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세상 영광은 썩어지고 말지요. 변하고 말지요. 썩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광은 분명히 썩지 아니하는 거죠. 이 세상 영광은 시대만 지나가면 변하고 맙니다. 썩어지고 말지요. 쓸데없단 말씀이죠. 썩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말씀이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자, 여기에 만세왕에 대해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홀로 하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광이 오늘날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변변치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십자가라 말씀이죠. 그 사람 보기에는 좋지 않다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것이 더 문제가 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럴 수가 있나?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섬기는 일을 믿음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 육신으로 확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래야 되겠는데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는 않았다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야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결단코 눈으로나 귀로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나 생각으로나 결단코 알 수가 없는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예비했든지 반드시 유익하게 예비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사람으로는 짐작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야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는 세상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쉽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될 것 같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27절에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한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생활 같으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믿음을 써먹지 못합니다.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뭘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을 지킬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같으면 그 주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립니다. 틀림없는 증거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칠 것 같으면 창고가 넘치도록 풍성한 일 준다고 약속했으니 틀림없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돼요? 아니 10,000원 벌었는데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9,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원이 모자라지 어떻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항상 거침돌이 되지만 그 일을 무시하고 섬겨나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유혹, 사람의 생각에 그럴듯한 그 일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면 믿음은 낭패를 받고 맙니다. 206장 물읍시다. 보이는 것들이 언하고 믿음으로 내 주 한 가지 없는 것 참 행복하니까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문자를 조금만 더 생각하고 끝으십시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아니하는데, 믿음은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믿음을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가 하니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고 이런데 그렇게 될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론에 납득을 받는 사람은 이론의 설명에 납득을 해서 아 정말 그렇게 되겠구만 하고 이론에 납득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것은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파손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경우 가르고 세상의 예를 가지고 아무데도 그렇다 무엇도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확실하게 대더라도 이론 가지고 대여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대적하는 자요.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허물어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론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우만 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음에 굳게 쓰지 않으면 항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나 또 우리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삶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론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 보려고 얼마나 대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의 도리와 이론을 내가 용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쟁이, 이론하고 변론하려고 달려들 것 같으면 침묵을 하고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말쟁이, 변론쟁이 밖에는 되지 않냐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아예 우리 마음에서 그 이론이 정말 옳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 내 믿음이 허물어진 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말씀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한 분, 살려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되게도 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임금님,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한 분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내 공동 번역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와 신교가 공동으로 번역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천주님이라고 합니다. 천주라고 하는 건 하늘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교에 생각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서는 하느님이라고 그 공동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교의 어떤 지파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하느님이라 했으니 그 책은 보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이단시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주석책도 보는데 하느님이라고 명칭 잘못된 것을 깨닫고 참고서로 보는 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밖에 없으니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돈이 아니요, 세상 권력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내 하나님. 내게 가장 귀중하고 내게 이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는 걸로 내가 섬기는 하나밖에 없는 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님이 되셔야 됩니다. 돈도 세상도 무엇도 이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이 성경 말씀에 가르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친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아무리 능한데도 아무리 어떤데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려내신 분이 안 계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